계속해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두루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 마음을 쏟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들이 많이 어려운 것 같고, 어제 신문에서 한 사진을 보았는데 자기 딸이 이제 그 아파트에 이렇게 눌려서 이제 죽은 그 시체에 손을 붙잡고 아버지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사진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지금 너무나 큰 고통이 그 땅에 있을 텐데 우리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또 기도할 때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레위기가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그 죄인이 정결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정결해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특별히 레위기는 두 가지의 정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칭 구조인 레위기에서 경첩 부분인 16장과 17장 앞부분에서는 의식적 정결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 18장 이후에 18장부터 20장까지, 사실 오늘 통독 부분이 19장부터 시작되거든요. 하지만 18장부터 20장까지 함께 보는 게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도덕적인 정결, 아마도 우리에게는 이것이 더 잘 이해되죠. 도덕적인 정결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8장과 20장은 불법적인 성관계를 금지하는 규정이 이 내용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대가족이었잖아요. 그 대가족 내에서 근친상간 금지에 대한 규정이 이 내용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가정윤리법에 대한 부분이 18장과 20장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19장은 이 19장이 제게 아주 논란적인 그런 말씀인데요. 19장은 네가 왜 거기에 끼어들어 있어? 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회윤리법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는 가정윤리법이고 가운데가 십계명에 대한 해설로서 사회윤리법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묘한 배치, 이 기이한 배치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모로 설명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난제를 좀 생각해 보는 거 좋아하는데요. 어쩌면 가정의 윤리와 사회의 윤리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힌트를 가지고 본다면 여러분이 이 둘의 연결성을 좀 더 이해하게 될 텐데요. 사실은 그 19장, 20장의 19장 십계명 해설의 시작의 부분 안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서 사회윤리가 시작됩니다. 그런 맥락을 여러분 힌트 드렸으니까 그 맥락 갖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각자 이러한 배치, 구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좀 가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 아침에 잠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18장과 20장에서 다루는 가정 내 성윤리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제 여기에서 반복되는 것을 한번 주목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눈에 띄는 반복이 있죠. 그 반복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지금 여기 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그 출애굽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출애굽과 연결된 그런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은 바로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부를 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십니다. 난 그분의 백성이고 난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관계를 규정하는, 그 관계를 규정하는 표현이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 즉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른다라는 건 뭐냐면 나의 소유는 바로 이 세상이에요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도를 따른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른다는 건 나 자신의 소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게 그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400년 이상을 이집트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세포에 새겨져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집트의 문화가 그들의 삶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문란한 성문화가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18장에는 이 불법적인 성관계, 그 성관계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근친상간입니다. 직계, 곧 딸을 포함하는 어머니, 그리고 계모, 누이, 의붓누이, 그리고 손녀와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 그리고 나서 삼촌관계, 곧 고모와 이모, 숙모, 조카와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 그리고 결혼에 의해서 가족이 된 관계, 즉 며느리, 형수나 제수와의 성관계. 그리고 아내의 직계와 관련된 성관계에 대한 금지, 즉 처형과 처제, 장모와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기만 해도 좀 끔찍한, 너무나 말도 안 돼라는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근친상간이란 가정의 구성원이 지켜야 될 경계선이 해체되면 결국 가족이 붕괴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주목할 것은 가족을 붕괴시키는 것으로서의 성적인 범죄, 지금 이 금지되는 성관계는 여기와 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를 붕괴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이란 게 뭔가요? 이후에 이어진 내용은 간음을 이제 금지하는 것인데요. 그 자체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결혼 혹은 정혼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금지함으로 바로 가족을 어떤 파괴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행동인 것이죠. 그렇죠? 또 21절 내용도 동일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어요. 21절 내용이 뭐냐면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행위가 나옵니다. 즉 우상에게 이렇게 바쳐지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당연히 이 내용 자체로 봐서는 성관계와 굳이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내용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것 자체가 가족을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 자녀를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가족 자체를 파괴하는 것으로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22절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동성애가 그 이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성애 내용 이후에는 수간, 곧 동물과의 성적 관계의 부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 문란함, 이 자체는 사실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 가나안의 역사적인 많은 자료 가운데 그것이 굉장히 그 문화 안에 많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 우리는 충분히 역사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수간 행위를 히브리어로는 테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이제 레위기 18장 23절에 이 테벨을 문란한 행위, 문란한 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란하다. 성경에서 문란하다는 표현이 있죠. 의미상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그 의미보다 좀 더 직접적 의미는 뭐냐면 뒤틀림, 혼합이라는 이 의미로 우리가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앞에서 성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이 성관계를 우리가 주실 때 그것은 뭐냐면 그 창세기를 보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될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 자체가 성관계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 연합과 관련된 게 이 성과 관련된 하나님의 디자인이죠.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이제 연합시키는 것, 그것과 관련된 것인데 이제 보시면 근친상간이란 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성관계를 통해 가족과의 관계가 뒤틀려 버리는 것이죠. 동성애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자체가 뒤틀려 버리는 것. 그리고 몰렉에게 아들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뒤틀려 버리는 것이죠. 혼합되는 것이죠. 수간이라는 것은 사람과 동물의 경계가 완전히 뒤틀려 버리는 것, 깨어져 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테벨, 즉 금지된 이 성관계, 그 관계는 곧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깨뜨리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가족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죠.
근데 흥미롭게도 21절 보시면요, 오늘 18장 21절을 보면 아주 이것이 얼마나 좀 더 근본적인 관계를 깨뜨리는 죄악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 피조물의 참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의 아버지는 그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참 많은 죄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죄들 수없이 많이 있죠. 거짓말하고 정말 어떤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하는 이런 죄들도 죄이죠. 지금 레위기 맥락에서 속죄의 은혜를 입은 자, 즉 16장과 17장을 통과한 자가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다룰 주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장과 그리고 20장은 사실상 금지된 성관계의 그 내용을 다 할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요. 압도적인 양이죠. 근데 이런 것은 로마서 1장에서 레위기 정도는 아닐지라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줄로 바꾸는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혼합이 일어난 것이죠. 테벨이 일어났다는 걸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성적 타락을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흥미롭죠. 동성애가 다른 성적 죄보다 특별하게 악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로마 문화 안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또한 대표적으로 그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이란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과 관계된 것이라면 그것이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것,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죄 가운데 이 동성애의 문제를 가장 앞으로 끌고 와서 말하고 있다는 건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가족관계를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고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대표로서 그 앞에 가지고 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세상에는 있잖아요, 세 가지의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악신과의 금지된 혼음, 곧 우상숭배라는 그런 성적 타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금지된 성관계 안에서 근친상간 등 여러 가지 성적인 그런 문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동물과의 금지된 결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 틀의 전체 안에 있는 어떤 간음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이것은 좀 위험한, 오늘 같은 반려견 문화가 너무나 많은 시대에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동물과의 금지된 결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물론 직접적으로는 동물과의 성적 관계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반려견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관계는 아니더라도 근본적으로 반려자라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통하여 그런 건강한 관계를 통해 채워져야 될 정서와 어떤 연합의 기쁨이라는 것이 있는데, 반려견이라는 이름을 점점 부교하면서 점점 이것이 강화될 때 저는 동물을 굉장히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걸 여러분 모두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전제로 이야기를 한다라면 반려견의 문화라 이렇게 표현되는 오늘날의 많은 문화들 자체,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결혼 관계보다는 그런 관계로 그냥 만족하는 그런 관계로 흘러가는 문화 자체가 굉장히 어떤 영적 질서와 피적이 하나님이 만든 원래의 디자인의 질서를 많이 깨뜨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것, 결코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좀 제가 추가적으로 오늘 주제와 상관없이 좀 여러분과 제 생각을 좀 나눠본 것 같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집트 문화도 가나안 문화도 바벨론 문화도 로마 문화도 지금 한국의 문화도 문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률이 떨어지고 있대요. 근데 한국이 증가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규 감염자의, 한국 땅의 신규 감염자의 90%가 남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테벨,
문란함이 우리 자녀들의 곁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문화가 깊이 우리 다음 세대 안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동성애 드라마와 웹툰은 광범위하게 매우 빠르게 퍼져가고 있고, 사실 이제 그 문화는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는 사실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문화가 강해지고 있고요, 가족이 사회의 어떤 기초 단위임을 생각할 때 마귀는 이 문화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가족이라는 문화, 가족이라는 관계 자체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킨다라는 표현이 단지 막 영적으로 귀신 들림과 관련된 어떤 영적 싸움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근본적인 문화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할 때 20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어요.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문란함의 끝은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너무나 세련된 문화의 옷을 입은 문란함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련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 부분에서 반려견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소심하는 성적인 어떤 문화, 오늘날에 너무 세련되게 옷을 입고 있는 것들, 얼마나 BL 문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여러 가지 LGBT라는 이런 문화가 얼마나 세련된 옷을 입어요. 얼마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의 옷을 입고 아이들에게 깊이 들어와 있죠. 그것 자체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꼴통으로 통해요. 그 안에서 그냥 매장당하는 거예요. 문화적 감수성이 전혀 없는 자인 거예요. 요즘 동물권에 대한 이해가 없는 몰상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문화 자체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도 얼마나 답답해요. 편협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문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가 만든 문화, 우리가 만든 입시 문화든지 우리가 만든 어떠한 이 어른들의 문화 자체가 근본적으로 자녀들을 몰래에게 바치는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사람을. 비참하게. 결국 그대로 따라가서는 행복할 수 없는 구조 속에, 그 문화 속에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문화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문화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 우리에게 그러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냐면 그런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는 결국 자녀를 이기심 가운데 몰래에게 바치는 문화가 이 시대의 문화의 어떤 극악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선한 선은 뭐냐면 그런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소망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귀신 들린 아들이 돌아올 때 주님이 말씀하는 건 이러한 이유는 오직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란 이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문화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집어삼키는 문화에서 아이들을 지키고 그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아침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죠. 하나님, 이 세대를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신부터 그러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내 자녀들 또한도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정말 이걸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러한 일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마귀 권세가 사로잡은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건지고 나를 건질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를 건질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을 놓고 여러분 이 아침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또한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은 것은 또 이번 주 주일까지 유치부가 또 이렇게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학교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정말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